부활과 종말, 부활과 종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 첫 열매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님 비교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요. 또 주일에는 고린도전서를 연속해서 설교해 오고 있는데 마침 본문이 부활에 대한 주제여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지금까지 내용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겠는데 사람이 이미 죽은 신자가 다시 되살아온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이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고 믿는 그런 헬라 사상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됐지 굳이 육체의 부활까지는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신자들 보니까 죽고 다 썩거든요. 다 썩거든요. 아무도 부활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불신앙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우리 교동원에서 읽은 것처럼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신자들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신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전 본문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종말의 관점에서 설명하거든요.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최종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구원의 완성 사건으로 반드시 부활 사건이 올 것이라고 설명을 이제 할 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논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20절에서 2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20절 내용 보시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잠잔다, 이거는 신자들, 이미 죽은 신자들을 뜻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농사 수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초실절 행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는 신자들의 부활 사건은 무슨 열매예요? 어떤 열매예요? 나중 열매가 되겠죠. 그죠?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수확하였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믿는 신자들의 부활은 더욱 확실하고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 식당에 가면, 맥도날드 이런 식당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든요. 그리고 식당들 대부분은 테이블마다 사우마 찍어가지고 음식 주문하잖아요. 그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기독교의 세트 메뉴, 기독교 타우찬 또는 기본적으로 같이 나오는 메뉴에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누르면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나중 열매인 우리 신자들의 부활도 한 세트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니까 약간 질량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같이 붙어 있다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설명이 성령님을 보증금, 계약금으로 주셨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신자들이 가끔 내가 앞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까? 과연 천국은 있나? 나는 천국 백성이 확실한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든다면 신자 마음에 주어진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성령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보면 돼요.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마치 집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때 그 보증금을 먼저 주잖아요. 보증금. 나중에 잔금 치르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금이 구원에 대한 보증금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과연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심스러운데 이런다면 우리 신앙에 이미 확보된 우리의 곡식 창고에 이미 확보된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나중 신자의 부활은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아이디어로 이 신자의 부활을 이제 확신하라고 말한 다음에 21절, 22절 보시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 비교를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 온 인류가 같이 연결돼 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렇게 온 것처럼, 그죠? 다 죽은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 부활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죽었다 이거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지옥 형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옥 형벌 선고를 받은 채로 태어나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실제 죄를 지어요. 그걸 자범죄 또는 실제죄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요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지금 각자 각자만의 다른 전략서를 책을 보면서 지금 그 관세 전쟁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소위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 이런 책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중국과 무역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업하는 마인드로 비즈니스 장사꾼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시진핑은 손자병법 책을 보면서 지금 미국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은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이 전략서 자체가. 트럼프는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을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시진핑은 죽기 살기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시진핑을 미국이 이기더라도 미국도 많이 다칠 것이다. 이런 분석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뭐예요? 둘 다 힘센 죄인들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 둘이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는 동안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똑똑하고 머리 좋은 죄인이거나 외모가 예쁜 죄인이거나 돈이 많은 죄인이거나 힘센 죄인이거나 가난한 죄인이거나 고집센 죄인 등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중 부활의 삶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23절 보시면 23절만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23절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시면 돼요. 앞선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럼 왜 아직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삶이 있다며요. 부활한다며요. 근데 이미 죽은 신자들 지금 2000년 전에 죽고 1000년 전에 죽고 500년 전에 죽고 작년에 죽은 신자들 부활해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아주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는다며요. 근데 뭐 부활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자들의 부활을 믿으라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시면 돼요. 23절 답변은 뭐냐면 그러나 각기 자기 어떻게 돼요?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셨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 순서는 그 시간대는 왔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가면 나팔 소리가 나매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고요. 주님 부활하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신자들은 즉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24절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또 다른 측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만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24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런 경우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세력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영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세력들이 인간계, 보이는 세계에서의 반하나님, 반기독교적인 그런 질서, 법 체계, 또 사회 구조, 그런 사상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날 발생하는 일입니다.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 영생을 얻는 날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마귀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일반적인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는 무엇을 위한 부활이에요?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그런 그 몸의 컨디션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는 부활이니까 되게 영광스럽고 막 아름답고 막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그런 예비된 몸으로 부활하는 거니까 그들의 부활은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죠. 부활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발생할 일들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시대예요? 왜 당장 신자들의 부활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는 날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대 왕국의 그 전쟁을 할 때 승리한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을 이제 자기가 전쟁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오고 보좌에 앉을 때 발 받침대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발 아래 둔다. 이거는 지배한다, 정복한다, 승리한다 이런 그걸 상징하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불신앙의 사람들과 반기독교적인 사회질서 구조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지배할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시다.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완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게 될 때에 맨 나중에 정복할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신자의 부활은 확보되었고 보장되었고 약속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사망이 없고 영생 부활의 삶만 있는 줄 믿으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 보면 10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 이 헬라어가요. 다시 머리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그리스도를 머리, 주님으로 삼고 섬기는 것들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통일되게 하시려고 지금 예정하신 바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2명이 퇴임했습니다. 이제 9명 중에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두 분이 함께 나온 사진 고르다 보니까 저거 이렇게 딱 제 두 분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번에 대통령 탄핵 그 재판할 때 재판했던 재판관들 중에 이제 2명이죠. 퇴임식 할 때 그분들의 그 감사 인사 뭐 이렇게 보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그 강원도 화천에서 그 아버지가 30년 그 이발소 딸이에요. 예, 두 딸이 있는데 다 사법고 싶했어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퇴임 감사 인사하면서 헌재 재판관으로 직무를 다할 수 있게 된 것 여러 사람 감사를 표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더라고요. 저는 연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재판관이 퇴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은 또 이렇게 또 들어서 좀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영배 재판관은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 문영배 재판관의 퇴임사는 제가 보니까 좋은 재판에 대한 아주 에세이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재판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사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타당한 재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재판관. 공부만 잘해가지고 짧은 인생 경험으로 재판하면 안 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좋은 재판관 될 수 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에게 적용해 보니까 경험이 별로 없던 전도사 때 했던 설교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좀 물론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고 막 이러지만 제가 설교를 지금 생산해내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지만 그래도 좀 풍부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의 설교가 더 깊이 있다.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둘째는 과거 재판들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남전도에 식사 점심 때 했는데 어느 형제님 한 분이 앞으로 AI 시대에는 빨리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 판례들 그거를 다 이렇게 AI 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니까 예. 그런 얘기 하던데 이 문영배 재판관이 과거 판례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깊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과거 그 판례들을 가지고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거죠. 또 제가 목사니까 들으면서 또 저에게 적용했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한 주석, 신앙 서적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깊은 대화다. 셋째는 재판 결과에 대한 존중. 헌재에서 판단하면 재판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사회가 존중해 주어야 법과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적용하면 교회가 말씀을 존중하면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재판관들의 말들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재판들은 가끔 나쁜 재판들이 있어요. 재판을 굽게 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같은 재판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버스 기사가 800원 또는 2,400원 당장 커피 자판기 뽑아 먹을 동전이 없어서 그 손님들이 낸 그걸 먼저 그걸 쓰고 나중에 이렇게 채워 놓으려고 그 800원 또는 2,400원 그거 했는데 버스 기사 해임한 그런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800억을 해먹은 고위 공무원들은 봐주는 재판 현실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재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데 신자들의 부활과 악한 자들의 멸망이라는 재림의 시간 때까지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신자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출입국 사무소 가서 제가 거류 비자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 서류를 제출할 때 남편의 서류도 한 부씩 더 해야 되는데 제가 20년째 있는데도 지금 여러 번 갔다 오는데도 지금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아내의 서류도 낼 때 제 서류도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제 서류는 받아줬는데 아내의 서류 더 추가해가지고 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가지고 부랴부랴 회사 가서 오후에 1년에 몇 번 출근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도장 받고 여권 필요한 부분 복사하고 또 오후에 다시 가서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전도사님 사모님, 그 하부양 사모님 통역 도움받고 또 아내랑 갔는데 서류가 빠진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서류를 빼먹었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마치 회사 부장님이 부하 직원 나무라듯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내면 돼요. 이러면 좋은데 가뜩이나 속 좁은 트리플 A형 스타일인 남편에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팍에 화살처럼 막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회사 다녀오고 다시 출입국 관리소 가서 오후에 일 다 마쳤어요.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어쨌든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여보 다시는 서류 잊어먹지 않겠죠? 까먹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아내랑 사는 게 아니라 부장님 모시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내를 까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교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참 힘들겠다. 오전에 관공서 가서 일 봤는데 그게 뭔가 서류에 미스가 나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 지나가가지고 다시 가서 이번에 비자 도와주는 한국에 있는 소현부 집사님이랑 또 연락하고 담당자 이렇게 연락하게 해서 가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을 처리하고 종일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걸린 거죠, 그죠? 하루 종일 걸린 거죠. 서류 접수하는 공무원이 원래는 제 거리 비자를 매년 1년마다 연장을 시켜줬거든요. 2년을 신청하면 계속 몇 년, 4, 5년째 계속 1년짜리만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2년 신청했는데 그 접수하는 공무원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서 언제까지 계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28년도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3년으로 고쳐주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처음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3년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3년짜리 거리 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어쨌든 제가 여기에 거류하려면 있으려면 제가 중국에 살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년째 있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 목사님들은 더 놀래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기 때문에 어떻게 아직도 있냐고. 제가 회사 직원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요. 그 회사도 모든 어떤 리스크를 무릅쓰고 지금 저를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저를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그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하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라오반이 기독교 목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좀 약간 미신적으로 어쨌든 그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의 또 선한 또 그 섭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도 호의적으로 지금 대해주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는 남게 하시고 누구는 가게 하시고 누구는 멈추게 하시고 누구는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신자의 부활과 악한 자들의 멸망의 최종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만물의 통치, 그 신자들의 부활을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27절, 28절은 어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어쩌면 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요. 27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까지 최후의 심판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만물의 재판과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 대상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끼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위치 같아 보이는 거죠. 그죠? 28절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만물의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완전하게 다스리게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최후 심판과 종말이 오면 어때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어때요?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심판, 이 통치를 맡기셨는데 그날이 되면 다 이제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오면 아들께서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바치고 아들 자신도 아버지에게 복종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희미하지만 그런 비슷한 그 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겼죠. 그죠? 사람에게 맡겼잖아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을 왕 같은 청지기 이렇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 보면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그 당시 암몬 나라를 공격하라고 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가서 거의 승리를 해요. 라빠성을 정복하고 이제 조금만 다 정복하면 완전히 이기는데 조금 남겨두고 다윗 왕을 전쟁터로 초청을 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요압 장군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 왕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이런 명분을 삼으시라고 왕에게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가 있고 식민지 나라에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총독, 섭정관을 파견해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이렇게 통치하도록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로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만물의 통치를 잠시 맡기셨고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최후 심판의 날, 최종 구원의 날, 종말의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가 완성이 되었으니 그 후에는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 분인데 가만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 예수님은 그 밑에 있고 그죠? 그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삼위 하나님 간에 누구는 높고 누구는 찔량뿌하온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오늘날 그 합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이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삼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 자,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그분들의 권세, 위엄, 신성 그게 모두 다 동등해요? 차등이 있어요? 동등하세요. 존재 면에서는 동등하세요. 그게 존재론적 삼위일체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서로 연합되어 있다.
동등하시다. 그리고 예배 때 축도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헬라어 엔드가요. 무엇과 할 때가 서로 동등된 위치를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 그런 면에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인데요. 경륜이란 말은 경영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경영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요.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요한복음 그런 말씀들 보면은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행하였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또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복종하는 식으로 성경이 그렇게 계시한다고요. 뭐 하는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경륜을 하시는 일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 29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해당돼요? 경륜적 삼위일체에 해당돼요? 경륜적 삼위일체죠.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시고 그죠? 중보자로서 이 구원하시는 일에 만물을 하시다가 통치가 완성이 되면 아버지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직접 통치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은 더 이상 통치 안 하세요? 인성으로서 중보자로서는 통치를 완성하여 아버지께 드리셨지만 신성으로서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는 당연히 하늘의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자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29절 말미에 보시면 이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창조, 만물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진행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누가 지금 붙잡고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목적대로 다 완성이 되는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구원의 계획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뭘 거부해야 돼요? 뭘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위엄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의 연합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부정해야 되고요. 종말도 부정하고요. 재림도 없고요. 최후 심판도 부정해야 되고요. 구원의 완성의 날도 부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은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믿을진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신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우리에게 최선,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